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일전에 어느 지인이 맛있게 하는 식당 잘 하는 데가 있다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아주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가서 먹었어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과 성의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맛이 없는데 또 저는 이렇게 많이 먹는 이 식성이 많이 먹지 못해요. 소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맛없는 거를 그냥 끝까지 다 먹느라고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야 사준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어요.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맛이 없다는 이 평가가 저만의 평가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입맛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때 점심 식사 시간이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이 맞다면 그 식당이 꽉 차야 되잖아요. 그 식당에 누구만 있었냐면 그분하고 저하고 저 끝에 어떤 남자분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맛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 평가가 저만의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며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이 음식이 왜 맛있다고 하는지. 나는 맛없는데 당신은 맛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이렇게 먹으면서도 맛없으면 맛없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슬며시 그분에게 요리를 잘 하세요. 요리를 잘 하시면 각 사람마다 참 잘하는 요리가 있는데 잘하시는 요리가 있으면 레시피를 받아갖고 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이 제3성전에 저기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저 음식 잘 못해요. 거의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고 일회용 반찬으로 챙겨 먹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후부터 그런 일을 이제 몇 번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누가 맛있다고 하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면 그 식당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센스도 없고 음식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제가 글로 모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요. 거기 뭐 하는 데냐고 그러고 인터넷에 나오는지 또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잘 아는데 이런 음식점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모시고 갑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칭찬도요. 악한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누구에게 칭찬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깨와 내 수단으로 굉장히 부자가 됐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모태 엄마 뱃속에서 씨가 되었을 때부터, 조성이 되었을 때부터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조성하였다고.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옆집 아줌마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 보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야 돼. 거기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분 뭐죠? 지금 헛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 믿고 있냐? 가치관에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피폐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시편 말씀 잘 아시죠? 예.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이 나와요. 우리가 모두 말씀을 봉독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며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 역대상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기준의 악과 교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과 교만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과연 누구인가? 한마디로 오늘 시편 말씀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예요. 우리 배고프면 날마다 삼시세끼 먹죠. 말씀 묵상 했냐고 물어보면요. 아예 말씀 묵상 안 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계기가 되면은 말씀 묵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 묵상 할 만한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을 땐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바빠서. 그 제가 두 번째 물어봅니다. 식사는 하시고 다니세요? 아예 식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해요. 밥 먹을 시간은 다 있으시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두 끼는 다 찾아 먹어요. 맛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면 더 맛있을까? 저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이 있을까? 오만천지 다 찾아다니면서 사가지고 음식을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죠.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도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육의 양식을 한번 뒤로 하고 내가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육의 양식을 뒤로 하며 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연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연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연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을 잃으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어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 먹는 것도 참 즐겁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이게 무슨 의미죠? 주야로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도 뭐죠? 인장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유념하고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바보같이 주야로 읽는다 그래서 맨날 집안에서 그냥 말씀만 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무엇을 염두에 둬요? 내가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 잠자기 전에 저녁 때 집에서 퇴근 후에 본 말씀, 이 말씀을 생활하면서 유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 두 갈래 인생의 길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번 주 역대하 24장, 28장까지죠. 그래서 말씀을 쭉 봤어요. 계속해서 요아스 왕, 여호사밧 왕 다음에 그 아들, 또 그 아들, 그리고 요아스 왕 24장에 25장에 아마샤 왕, 이름이 우리나라 영희, 영순이, 영철이, 영숙이 막 이런 것 같아갖고 이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이름 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서 아마샤, 요아스, 우시야, 요담,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또 보고 누가 스가랴를 죽였지? 우시야야? 보면 또 요아스야. 예, 그래갖고 그걸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어요. 자, 어쨌든 24장에 요아스 왕, 25장에 아마샤 왕, 26장에 우시야 왕. 모두 27장에 요담 왕이 나오는데 이 요담 왕만 한결같아요. 신실해. 처음과 끝이 한결같더라. 근데 나머지 왕들은 르호보암이 전번에 제가 설교할 때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하여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로 설교했었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이 악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과 같이 이 세 왕들이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력이 강하여지니까 모두 르호보암 왕같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교만해져서. 근데 이게 교만해져서 배반하니 그 최후가, 그 노후가 아주 비참해요. 두 왕은 어떻게 죽냐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되죠. 신하들에 의해서. 근데 성경이 역대하 24장 26장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은 이들이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5장에 기록이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또 한 왕, 우시야 왕은 어떻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냐? 나병,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궁에 있지 못해요. 따로 별궁에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병 환자로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끝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깨닫는 교훈은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직접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이 믿음이 굉장히 보석같이 소중한 거구나. 솔로몬 왕도 그렇고 다 성공한 후에 교만해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악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또 돌아보면 제 모습에 대해서 민망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두 세력이 강하여지니까 세력이 쇠약할 때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세력이 강해지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다 성공하고 승리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공과 승리구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사실 뭡니까? 승리와 성공입니다. 승리로 인한 성공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진짜 솔직히 저는 원래 욕심이 없었어요. 아주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 없었다는 기준이 뭐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없다는 이제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얘기를 하냐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제가 시기와 질투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자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면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혜가 생겨서 제가 딱 볼 때 좀 셈이 많다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이 이러는 거 왜 이래? 그러면은 그 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시기심이 많아서 지금 오장이 뒤집어져서 저러는 겁니다. 아,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집사님 물어보면 제가 시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지만 그렇게 과하게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승부욕, 승리로 인한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거나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 승리와 성공욕이 불타오르는 거야. 저는 그런 게 없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개척했는데 저 한솔카 센터 땅에 교회 세우는 거 믿음 주셨는데 반드시 해내야지.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 정작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하는 성공과 승리, 그러나 정작 승리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 교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제가 또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 역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이라고 그랬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7년, 8년, 그러니까 개척해서 그때 기도하실 때 여태까지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셔갖고 말씀하셔서 틀린 적이 없어요.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안수 집사님에게 따로 계시하여 주시는 게 있죠. 한 10년, 11년 사이에 저 한솔카 센터에 땅 부지를 사서 교회를 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요? 아니요. 교회 개척하셨을 때 기도할 때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로는 한 7년 정도. 그래요? 7년이나 남았어. 내 나이가 몇이야?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나도 이제 교회를 크게 그렇게 세우고 나서 나도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 저는 제가 너무 웃기게도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착하더라고요. 안 착해서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참 교만 떨고 그러면서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다 교만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잘 승리하고, 원래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습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좋아요. 신앙 안에서는 어쨌든 승리하면 또 성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해서 제가 한솔카센터에 큰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성공하고 나면 과연 나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아무튼 승리로 인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거의 10중 8, 9는 다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럼 이렇게 되는 걸까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기 위해서 성공과 승리에 매진하는 우리의 밑바닥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교만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복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욕심과 교만이 깔려 있으면 아주 그냥 그 집념이 대단합니다. 그 신념이 대단한 거죠. 사뭇 신앙에 있어서 이 욕심과 교만성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성격상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줄 속기도 합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안 속아요. 오히려 지금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욕심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은 나중에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열왕들 밑바닥에 처음에는 요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부강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까? 부강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 밑바닥에는 교만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이제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우리 밑바닥에 그렇게 깔려있는 그런 욕심과 교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강성해진다면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아쉬울 때는 그저 잘 나오시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 이제 찔리실 텐데, 누가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끝나면 가끔 가다가 저 들으라고 한 거죠. 이런 일이 가끔 있어.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농담으로, 아주 많이 이제 화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농담으로 조금 짜증이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당신 들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다 들으라고 하는 건데. 예,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 잘 모든 예배에 참여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잖아요. 이것과 지금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성도 다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죠. 예. 결국 이들의 끝이 비참하게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역대기 상하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까?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미약하게 끝이 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성공으로 그토록 명성을 크게 떨치고 존경받던 분들이 변질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두 아저씨들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매우 속을 썩일 때, 제가 그렇게 그 시험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역장일 때 기도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기도하는가 돌아보니 아니라는 것을 르호보암 왕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기도는 그때보다 더 적게 하면서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서 요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복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데 처하든지 부한 것에 처하든지 가난한 데 처하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가라사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라사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 그렇게 과실나무가 생기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믿어지세요? 그래요. 안수지사는 지금 많은 경험, 성경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하고 지금 초신자 제자 양육 받는 우리 희은 씨는 고개를 안 믿어진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안 믿어지는 초신자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주일 성수 나오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해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할 때 성령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될 줄 제가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아스 왕 2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금 요아스 왕 얘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잘못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서 형통케 되고 유다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세력이 부강해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이가 늙어서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왕 곁에 있는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절을 하고. 그러니 요아스 왕이 누구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래서 세일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많은 왕궁의 보물과 많은 것들을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 왕 26장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도 요아스 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묵시가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아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6장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그 덕분에 그 명성이 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우시야 왕이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요. 그래서 명성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 명성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렇게 강성하여 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한마디로 요아스 왕이나 우시야 왕 모두 제사장과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강성해지는데 세력이 강하여진 후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처럼 똑같이 우시야 왕도 이제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는 분향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제사장들과 같이 와서 왕이시여, 아무리 당신이 왕이지만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 외에는 못하게 돼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시야 왕이 화를 발합니다. 경계를 지금 모르는 거죠. 왕이 됐기 때문에. 화를 발하는 순간 문득병에 걸린 거예요. 예. 자, 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게 민망한 얘기인데요. 제가 적용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강 목사님이 제 말을 듣고 잘 믿다가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기도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역시 제가 담임 목회자지만 제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묵상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 세력이 커지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은사도 있고 말씀도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어떤 말씀을 많이 하는 테크닉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테크닉으로 안수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 제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제가 성령 시대라고 한 것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각 사람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모두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얻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1대1의 관계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1대1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1대1의 믿음이 처음에 초신자 때는 말씀을 배워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신앙으로 자라가야지 언제까지 평생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질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이 자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 짓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뭐 좀 했다고 막 나는 의인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뭘 잘하는 게 이게 문제구나.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우리가 그게 다 목표지만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면 타락하게 되는 것처럼 작게는 뭘 좀 잘하는 게 문제예요. 강 목사님이나 저나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다 보니까 문제야. 그리고 강 목사님이나 저나 미식갑니다. 한 번 식당에 가서 어떤 소스를 딱 맛을 보면 집에 와서 그대로 해요. 그냥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럴 정도로 그렇게 미식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웬만한 사람이 음식하는 거 맛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깐깐하게 막 이리저리 이렇게 조금 간섭도 하다가 아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이런 것도 다 내려놓자. 다 간섭하려면 강 목사님하고 내가 다 해야 돼. 주일날 음식 봉사도 제가 해야 되고 뭣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이 단에 지금 서 있겠습니까? 응급실에 가 있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한다고 우리가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막 휘두르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 사람은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하는 것 때문에 의를 세우느냐? 아니에요. 그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지만 마음속으로 겸손하고 못난 사람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그 경계는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의인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그 기준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똑똑하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면 그게 뭐냐면 인간의 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시편으로 와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개척 초창기 때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달라요. 악인과 죄인은 뭐냐면 악인에 대해서 잠언에 리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요, 한번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숨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악인에 대해서 잠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악인은 숨어서 남을 넘어뜨리려고 뭐죠? 계획을 하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계획적으로 도모하는 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계획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넘어져. 그렇죠? 그리고 회개할 때는 진심으로 회개해.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날 또 넘어져. 아이고 주여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게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죠? 고의로 다 계획을 해. 그래서 굉장히 이 고의성을 가진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징계하시는 방법은 일반 죄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상 내가 악인에 속한다라는 것이 찔린다면은 굉장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다르지만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 악인과 의인은 달라요. 여기에서 악인은 악인과 죄인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틀어서 넓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악인은 누구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고 똑똑해도 그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요. 내 기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변화받지 못하고 강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다고 뭐 지금 변화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받고 가고 있는데, 훈련받은 게 뭐냐면 우리의 잘하는 것 때문에 사고를 치더라고. 차라리 못하는 사람들은, 돌탕들이나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없어. 그냥 교회 안에서 말 많은 사람, 말 제일 많은 사람이 이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 많은 사람, 그래도 일한다고 나서는 사람, 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참 하여튼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악인의 꾀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선해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세상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선해도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과 연합한 사랑하고 가치관이 보는 각도가 완전히 시각이 틀려요. 그래서 사람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분별이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전부 다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훈련을 받은 거죠.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그 방백들의 꾀를 이제 쫓는 요아스가 악인들의 꾀를 이제 따르게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어떤 길로 갑니까? 꾀를 이제 그 사람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어떤 길에 가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모사의 말을 기울여서 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같이 같은 길에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순서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방백의 말을 듣더니 그들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같이 섬겨 그러더니 스가랴를 죽이잖아요. 예.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예. 아까 선의 기준을 분명히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우시아도 마찬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착하냐 신본주의로 조금 착하게 보이지 않아도 신본주의로 사느냐 다른 거예요. 예.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울왕 말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혈기가 많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예. 똑똑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해요. 타고난 또 순둥이들 있잖아요. 타고난 순둥이들은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기준을 그렇게 삼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든 끝이 좋아야지 돼요. 끝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좋으려면은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아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세상 것보다 뭘 즐거워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알아야만 시종 처음과 끝이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누구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누구는 처음부터 뭐 그렇게 그럽니까? 다 스스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노력도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부할 때, 잘 살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가 삶의 모토를 성공과 승리에 두지 말고 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막에 가라 그러면 인간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막이 저주받은 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연합하여서 흉년이 들어도 그곳에 있는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나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우시아 왕처럼 아마샤 왕처럼 누구지 또? 잊어버렸어 금방.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고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대신 살아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허사일 겁니다. 주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신실하게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여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잘 가는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신앙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